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주 놀랍고 빛나고 평안한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놀랍냐면 거기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뭔지 무엇이든지 다 척척 막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것을 생각만 했는데 먹는 것이 막 바로 앞에 떨어지고, 내가 뭘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그냥 그 생각된 옷이 그냥 바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못 껴봤던 다이아반지 한번 껴볼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다이아반지가 막 10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한 달쯤 지내고 났더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이아반지도 별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여기 뭐 할 일이 좀 없습니까?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는요 절대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래서 한 달을 더 지났어요. 2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천사 같은 사람이 모르셨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잠언 4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마음을 붙들어 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오전 점심 때 준비하고 어제 저녁 때도 준비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밤에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새벽에 눈을 바짝 뜨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화단에 있는 백합이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백합이 이렇게 막 굵게 대파 그것처럼 아주 굵게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저쪽 한쪽에 한 5그루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막 꽃이 막 그냥 하여간 20-30개 꽃망울이 맺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가 많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빗물이 묻어가지고 이게 막 무거워서 이게 쭉 쳐져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같이 그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잘 매줬어요, 그냥. 근데 매는데 제가 좀 덥고 그래서 대충 맸지 뭡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가보니까 그게 꺾여버렸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확 부니까 막 꽃망울이 확 많이 맺혔는데 거기 막 빗물이 묻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그냥 팍 꺾여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그걸 부목을 대서 막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빗물에 젖어 있는데 그 테이프가 감아집니까? 1시간 씨름을 하고 있는 고 목사 나와서 목사님 이거 잘라서요 화병에 꽂읍시다. 그러면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꺾여진 백합 대를 잘라서 화병에 꽂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백합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핀 그 화병이 바로 그 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잘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비바람에 그냥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백합이 지난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고 자기 알뿌리를 잘 생명을 지켰다가 봄에 싹이 나고 지금 힘차게 대가 올라오고 지금 막 꽃망울이 막 수십 개가 맺혔는데 그냥 지난 밤에 비와 비바람에 그냥 확 꺾여버린 겁니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백합 한 송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더 정교하고 우리 마음은 더 크고 우리 마음은 더 많기 때문에 역으로 더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붙들어 매야 할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교도인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란 목사님은 성경에서 마음은 사고, 생각, 이해, 어떤 때는 의지, 어떤 때는 정서, 어떤 때는 또 양심 또는 인간 영혼 전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이 말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음, 그건 하나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생각, 가치관, 의지, 정서, 양심, 영혼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나요? 지정의. 그게 우리 인간의 인격이고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성, 감성, 의지. 이게 전인격,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전체가 담겼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지성과 정서 그리고 의지는 우리 양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적이고 그 사람이 정서가 풍성하고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도 양심적이지 못하면 자기 속마음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중적이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양심에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성, 정서, 의지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도 다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크고 작은 판단과 또 호불호, 또 성향, 결심,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다른 교우들을 보고 그런 칭찬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셔 하는 그 말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다른 교우들이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모습을 보고 저분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그 집사님의 삶의 태도, 말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섬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봉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뚜리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수가 없겠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게 저렇게 하시나? 그러실 거예요. 그죠?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딱 옆으로 이만큼 해놓고 이 옷을 이렇게 가운을 쫙 풀어헤치고 이러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다른 걱정이 있으신가? 목사님이 이제 오늘로 우리 교회 목회를 그만두실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좌우로 여러분을 쳐다보죠. 왜요? 여러분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ABC입니다. 자, 근데 계속 두리번하고 늘 다니는데 옷은 풀어헤치고 다니고 그리고 막 여기 옷에다가 제 어깨가 딱 여기인데 여기다가 뽕을 하나 더 넣으면 어깨가 좀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말과 행동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마음에 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본래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선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참 악한 사람 만나게 되거들랑, 그런 사람들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거들랑, 여러분, 저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텐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를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뭘까? 그게 누구는 사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의미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보살피는 삶, 일하는 삶, 섬기는 마음으로 자라난 나무에서 열리는 사랑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보살피고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것보다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지키고 보살피고 일하고 섬겨라. 근데 내 마음대로 산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보살피고 일하고 섬기려면요, 날카로운 마음, 지적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이건 뾰족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뭉툭하고 둥글어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김영재라는 시인은요, 자기가 지은 시 마음이라는 시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필을 날카롭게 깎지 않아야겠다. 끝이 너무 뾰족해서 글씨가 섬뜩하다. 뭉툭한 연필심으로 마음이라고 써본다. 쓰면 쓸수록 연필심이 둥글둥글해지고 마음도 밖으로 나와 백지 위를 구른다. 아이들이 신나게 차는 공처럼 내 마음도 대굴거리며 구른다. 본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둥글둥글하고 그냥 구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마음으로 남을 쪼개고 남을 찌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본문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뭐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을요,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면 네초르 레브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들어 매십시오 그랬습니다. 마음은요, 붙들어 매야 합니다. 마음은 새처럼 막 헐헐 날아갑니다. 마음은 물처럼 성난 파도처럼 막 파도를 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붙들어 매야 합니다. 자, 붙들어 매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어디에 붙들려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매여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매여 있기도 하고, 내일 해야 될 일에 내 마음이 붙들려 매여 있기도 하고, 온갖 것에 지금 내 마음이 붙들려 매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붙들려 매여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와 훈계를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영혼이 뿌리 내리는 곳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땅에 서더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삶의 미래 모든 것을 내가 정절을 지켜 주님 앞에 내 삶을 묶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여러분 이 태도를 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묶어야 될 곳이 어딘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그냥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신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측은히 여겨라. 에스플라크니스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측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격적인 수련을 좀 더 하고 내가 면벽 좌선을 좀 하고 내가 인문학적 소양을 좀 많이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기에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행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에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물질에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놓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꺾인다는 겁니다. 부러진다는 겁니다. 뽑혀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뽑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그 삶의 열매, 그것은 오직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열을 전부 다 그분에게 십자가에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 몫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딱 바꿔서 배낭에다 탁 집어넣고 나가서 그냥 물 쓰듯이 돈을 뿌리고 쓰고 이제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 거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동네 옥에 나가서 목을 쭉 빼고 쳐다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며 세상에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 경쟁하다 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나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하여간 1년 뒤면 누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죠? 아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매여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들려 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붙들려 매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귀를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어서 나온다 그러죠. 왜요? 교도소에서 뭘 합니까? 가서 바늘을 훔친 어린아이, 조그만 그 절도범이 교도소 가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걸린 그 기가 막힌 시대의 절도범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야, 쇠창차를 어떻게 끊는 줄 알아? 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때 음악이 막 나오잖아. 그때 신발 속에 감춰두던 쇠줄로 하루에 20초씩만 창살을 긁어봐. 그러면 1년이면 쇠창살 다 날릴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창살 뚫고 가는 거야. 타러 갈 수 있어. 신창호기가 신창원이지 그 사람이 그 방법을 어떻게 연구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었겠죠. 귀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25절을 보십시오. 눈으로는 앞만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26절.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늘 눈을 뜨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발로 디딜 곳을
그냥 지금까지 쭉 걸어왔으니까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되죠. 근데 내가 발 놓을 자리를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우리 시선이, 우리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24절 보십시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를 속이고 용돈을 엄마 학교에서 창구 사야 되는데 2,000원인데 저도 어린 적에 하여간 똑같은 창고서 수십 건 찾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 쫀득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먹고 싶어서 참고서를 학기 초에 샀는데 잊어버렸다고 또 사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그거 사 먹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외 없이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작전을 세우는데 어떡합니까? 가방 둘러매고 문 앞에서 신발 신고 문 열고 나가면서 엄마 참 참고서 사야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 마주치면 거짓말이 탄로라니까.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하게 말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틀렸어. 아유, 저 사람 안 돼. 아유, 저 사람 왜 저런데? 우리가 막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죽하면 마음이 저렇게 불안할까? 아유, 안 됐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니까 저렇게 태도가 이상해지는구나. 안 됐다. 여러분, 그냥 긍휼히 여기십시오. 귀가 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열려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늘 성경 말씀 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매어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귀, 우리 눈,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 그 말 들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왼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뒤에서 누가 말하면 그쪽으로 돌아서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늘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메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히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많은 사조가, 세상의 많은 물결이,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묶어 주님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종처럼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크고 넓고 깊게 하시는 성령의 복내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